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석호의 도시 속초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휴양지 중 하나죠. 이곳 조양동인 그 이름 그대로 밝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초 조양도장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정성으로 아로새긴 기도와 치성 문화로 상제님 대도진리를 세상에 펼치고 있는 속초 조양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을 출발, 동해 쪽으로 가고 또 가고 머나먼 길 끝에 만난 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휴양도시 속초입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쪽빛바다, 도시를 병풍처럼 에워싼 설악산, 밝고 따뜻한 동해의 아침 햇살이 비춘다는 뜻의 조양동에 상제님 신앙의 성소 속초 조양도장이 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수행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곳 성도님들. 정산도에 딱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정말 제가 와야 할 이곳을 찾기 위해서 태월주 수양을 할 때 그 할아버님 같아요. 딱 두 마디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좋다. 옴니치야도레 다채로운 속초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색을 지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아 도장 운영과 활동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심우섭 호감님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도장 대소사를 챙기며 신앙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운데요. 형의 인도로 도장을 방문하기 전까진 증산도 진리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직선조 천도식 할 때 이제 형님이 이제 식구들 다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어느 순간 가는데 이렇게 환한 눈을 그냥 감았는데 그 산하고 이제 우리 하늘하고 산하고 만난 그 지평선이라 하죠. 지평선 할아버지가 이제 이 수도복 흰색 수도복을 입고 이제 흰 저고리 우리 이제 헌간할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저를 이제 서서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화나긴데 저는 이제 그분이 외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조상설정신이 이제 거기서 저를 향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머리 털라고 그런 체험을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입도를 하게 되고. 입도 전 보은 천도식에서 배웠다는 조상님. 이후 선대 조상님이 상제님 신앙을 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웅칭치 태울천 사원군 홈니치하더라 홈니 사파 이렇게 읽었지 뭐 그렇게. 그 혹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청수 모시고 하셨다는 기억나세요? 청소 뜨시더라고. 그래 밤으로 맨날 웃고 뭘까 읽어서 뭐 하나 잊었어. 옛날에. 네, 그것이 이제 그때 한 10살 그밖에 안 됐을 때. 그때는 갓도 큰 가 썼어요. 여는 사람들은 그냥 가시는데 이 보충이 된 사람들은 갓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옷도 검은 옷을 안 입고 흰 옷하고 회사 옷만 입더라고요. 그냥 맨날 밤으로 옛날엔 농사 일하고 그러니까 지회인 영배하고 밤으로 맨날 앉아서 그렇게 읽더라고 자꾸 그렇게 뭐를 그런 거 봤죠. 일제시대 상제님을 신앙했던 보천교. 당시 신도가 700만에 육박해 조선 방방곡곡에서는 태울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선자 성도님의 아버지도 보천교 신도였는데요. 당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내던 보천교는 우리 민족 의식을 뿌리 뽑으려는 일제에 의해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막 붙잡아 가더라고요. 못하게. 못하게 구질하더라고. 그땐 그 보충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도 안 깎고 상투 꽁치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그걸 가서 머리 다 깎고 그거 다 뺏어가고 소리 다 뺏어가고 그랬어. 다 뺐더라.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이제 왜 끌려갔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본 애들한테 보청교를 하니까 못하게 이제 강제에 지내서 그쪽에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 그 주무진 살칠 때 그쪽에 이제 보청교 신앙하다는 건 다 끌려간 거예요. 자는데 와서 밤 와서 다 붙잡아 가던데. 낮에는 절대 안 구워 밤에. 난 그게 어렸을 때 봤어. 그때 그 붙잡혀 가서 때리는데 뭔그 회초를 요 앞에서 때린 이 뒤 발톱구머리가 착착 맞더래. 엄마는 아픈지 안 한 말도 했다 하겠더래. 그때 와서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일주일 가서 고생하고 왔어요. 올해로 90이 넘은 신선자 성도님. 평소 지병으로 최근 2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신앙을 통해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급성 녹내장이 왔습니다. 실명됐죠, 쉽게 말해서. 실명되고 이제 눈꺼풀을 완전 이제 눈을 안 쓰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눈을 이제 뜨고 다니는 건 잘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눈꺼풀 완전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오른쪽 눈이. 그래서 내가 하루는 의사한테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데 좀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해도 눈을 안 쓰기 때문에 눈꺼풀이 그냥 축 처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돈만 버린다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저희 쪽은 외손족인데 어머니 쪽이 직손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도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꺼풀 축 처져갖고 참 보기 민망했는데 천도식 딱 끝나고 나서 눈 깜짝딱 했는데 이게 떡 떠준 거예요. 떠주면서 이제 보이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안 내려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나보고 어머니 보고 이제 이 눈이 어떻게 눈꺼풀이 여태 올라갔냐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천도식하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도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의사들도 그러고 이건 기적이라고. 상제님께서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신포감님 가족처럼 조상님의 인도로 상제님 진리를 만난 가족이 있습니다.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도전에서 도전도 몇 번이나 읽어보고 다른 많은 책자도 읽어보고 그래서 접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한번 그냥 나름대로 그 TV에서 나오는 거 이제 한번 따라 했었죠.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치 야도래 훔리함리 사파 이렇게 음을 바꿔가지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부르면서 흥얼대면서 묘에 갔죠. 성묘로 가가지고 묘에 가서 할아버지 신앙을 만나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이었던 권일산 성도님.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고. 또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책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가 있는가 보다 하고 좀 생각을 했죠. 나중에 뭐 청소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 하시는데 그 청소 그릇을 딱 보니까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 그 이렇게 청소 그릇 그런 걸 놓고서는 항상 이렇게 칠성님한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떤 건지는 한번 일단 나가보고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때 나와서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잘 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상제님
모시는 게 맞구나. 칠성님 모시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작 이런 걸 좀 했었으면 됐을 텐데 하고 그때 좀 기뻤어요. 당연히 서로 더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의지도 되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았습니다. 속초에서 멀지 않은 고성. 이곳에 자리한 공현진 초등학교는 동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신앙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참과 진리를 찾아 나가는 긴 여행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여러 종교를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뭔가 풀리지 아니한 답답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우주 변화 원리라는 계속 혼자 자학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 그 진리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내 모습이 공부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또 이렇게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아하 진리를 공부하면 좀 즐겁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공부를 잘 안 하는데 한번 빠지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니 속에서 아 뭐가 큰 게 있구나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구나 아 이 이치가 철학으로 나타나는구나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과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아주 일맥상통한 모습을 이렇게 마치 곡간고장이 꽂듯이 하나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아 여기 뭐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장을 제가 이제 스스로 발을 찾았습니다. 공현진 초등학교에서는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발드로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배줬을 때 이런 철학을 갖고 교단에 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천부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홍익인간 인연과 가장 가까운 교육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저는 심주호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바다 내음, 짙은 심신을 달래주는 파도 소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데요. 여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를 듣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나마 기타 학원을 하고 있는 김종수라고 합니다. 클래식 기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누구나 예전에는 통기타 이런 거 한 번씩 잡아보잖아요. 어느 날 매스컴을 통해서 그 유명한 클래식 기타 소리를 듣고 아 저도 한번 저런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독수돈 사다 공부도 하고 그다음 이제 결국은 서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조금 깊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인연이 된 것 같아요. 클래식을 힐링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좀 더 깊이 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마음 닦는 거 이런 거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증산도 진리책인가 한민족의 증산도 책을 보면서 뭔가 이거는 좀 색다르다. 가슴속에 뭔가 이렇게 치솟오르는 뭐가 있더라고요. 온몸이 짜릿한 그 전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것이 아마 기존에 제 궁금증을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산도하고 더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도 형제가 한 세 명이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종교가 다 틀렸어요, 처음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면 종교적인 논쟁이 오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야, 그래도 네가 하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예전에 하던 그 보천교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대에서 아무래도 그쪽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마 저도 그 인연 때문에 증산도에 입문한 것 같았습니다. 태월주 수행을 할 때 그 할아버님 그 같아요. 큰 교 환영이 나타나서 딱 두 마디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좋다. 이 한마디만 하고 밝게 웃으시고 사라지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해오름의 고장 양양. 강원도가 한때 원양도, 강양도로 불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양양은 과거부터 영동의 중심지였는데요. 지금도 매달 4일과 9일이 들어가는 날에 펼쳐지는 양양장은 주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왁자지껄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골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양양장. 이곳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양양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치성과 수행 문화로 모아진 신앙의 힘은 이곳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데 온전히 발휘되고 있는데요. 아, 거머리? 예, 거마 청로. 네, 양양은 4일, 9일, 이제 매주 5일에 한 번씩 5일장이 열리는데요. 속초 고성 양양을 털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여기 지역 분들도 특산물을 팔러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동하기 위해서 저희 한 문화를 알리고 그다음에 또 역사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런 계기로 장날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지역 특산물만큼 양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시장 곳곳을 누비며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성도님들. 저희 역사를 바르게 알린다는 그런 어떤 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일단은 씨를 뿌려야 되니까 뿌린 만큼 나중에 그래도 조금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님이신가 봐요. 아, 너무 젊으시다. 소장님이 너무 이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관광의 도시답게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죠. 속초도장 성도님들은 지역 축제와 문화재를 홍보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속초와 양양, 고성, 인제에 이르기까지 현수막과 대형 걸개를 거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도님들의 열정은 조금씩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개최한 수렴 강연회엔 많은 분들이 인도됐습니다. 정성수행과 그 세 차례의 강연의 성공 기원 치성을 통해서 마지막 15일 정도 남겨놓은 그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이룬 놀라운 결과들. 지금도 속초 조양도장 성도님들의 신앙의 저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쌀을 우리가 그걸 잊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쪽에 공부하고 계시면은 좋은 일 하시네요. 바닷바람과 산바람이 만나는 양양 남대천은 유실수가 열매 맺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엔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가 가수원한 지가 아버님 때가 한 60년 됐거든요. 가옥을 이어가지고 저 새로 시작하면서 다 품종 개량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가수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같이 뭐 농사 지는 사람들은 뭐 농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이 기본적으로 하늘에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니까. 또 올해같이 뭐 가뭄이 심하고 이런 해 같은 경우는 뭐 양수 작업하느라고 뭐 그냥 뭐 노동력을 좀 많이 필요로 하죠 이렇게.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올해. 그래서 수확에 대해 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밤낮으로 물을 끌어대서 그래 농사를 짓는 이런 것들 와서 많이 받고 해서 이제 상제님 전에 이제 일단 고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가정치성을 하여간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 도장의 대소사에 자신의 일처럼 늘 함께하는 성도님들. 오늘 치성 음식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지의 어버이신 신축생 양경섭 신도의 복숭아 농사 번창기원 및 지성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명촉이 있겠습니다. 분양 명촉자는 신단합 검당 신축생 양경석 신도지 과수원 번창관 가가도장 실현 기원 지성일하여 건의 주과로 행위가 필고 구조생이 나에게 먼저 뜻을 이루고 말씀하시는 인간의 공덕을 내가 환영합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신명께 치성을 올리며 성공적인 복숭아 농사를 한마음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가정 신청한다는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또 우리 저 양경석 성도님의 가가도장과 복숭아 풍년을 위하여 치성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음복 시간.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선 흥겨운 노래가 빠질 수 없는데요. 찰랑대네 그대는 나를 취하게 하는 사랑이었고 가까이에서 이 마음을 잡고 있어 후천에는 전 인류가 한 가족, 한 형제가 된다고 하죠. 서로를 가족같이 위하고 화합하며 상제님 진리를 펴는데 일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상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할 것이 없느니라. 봄, 여름 농부의 값진 땀방울이 연그러 가을철 알찬 열매로 결실 맺게 되는데요. 아직은 작고 설익은 열매가 결실을 이루기까지는 세찬 비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 막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속초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성경신을 다해 결실을 이뤄낼 것입니다. 속초 조양도장이 그 이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광명을 받아 높이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